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분파분증론에 대한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 성철 스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해오 점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끝에 이것이 교학에서 일어난 것임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의, 대승교학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천태와 화엄의 교파내적 도노 점수론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비판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태에서 말하는 분파 분증론이 초주에서 견성을 하고 그리고 42단계를 거쳐서 묘각에 이르기까지 42품의 무명을 끊어서 그만큼의 진열을 드러내는 길을 걷는다. 그런 의미에서 10주 초에 견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견성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천태교학의 분파 분증론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철 스님이 화엄에 대해서 역시 화엄이 주장하는 깨달음의 단계론이 결국은 똑같이 분파 분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조금 달라요. 이 장의 제목은 분파 분증이지만 성철 스님은 화엄의 경우는 분수 분득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 닦아서 부분적으로 증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분파가 부분적으로 번뇌를 타파한다, 무명을 타파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번뇌의 타파 쪽에 중점이 더 주어져 있다면 화엄의 경우는 본래 드러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점점 더 전면화, 점점 더 명확화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서 부분적으로 닦아서 부분적으로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수 분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천태는 미혹의 소멸에 방점이 있고 화엄은 법신의 드러냄에 방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미혹의 소멸에 방점이 주어져 있으니 천태의 경우는 깨트리고 아니다 번뇌의 타파에, 무명의 타파에 주로 그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화엄은 그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점점점 처음 드러난 부처를 닮아서 점점점 부처의 자격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지를, 부처의 드러남을 완전하게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천태는 비판적이고 현실주의적이라면 화엄은 아무래도 초현실적, 초월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남방, 북방의 문화적 차별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본래 지리결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그 흐름은 굉장히 뚜렷해 보인다. 그래서 북방이 유교라면 남방은 도교적이고 북방이 현실주의적이라면 남방은 초월적이고 북방이 친정치적이고 집체적이라면 남방은 탈정치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불교의 선중에만 들어와도 남쪽에서는 아무래도 초월주의적, 낭만적 경향이 강하니까 단번에 깨닫는 도노주의가 주류를 점하게 되고 북방은 현실적 입장을 취하니까 조금씩 닦아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측면을 주로 드러낸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점수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 그래서 남돈 북점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선종의 경우도 북방은 친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중심이 낙양, 장안을 중심으로 한 북방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남방의 선종은 아무래도 정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탈정치적이었다.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은 이렇게 저렇게 대비적 입장을 갖는 그런 이제 두 선승인데, 신수 스님은 양경의 법주였어요. 두 서울의 법주였다고요. 두 서울이라는 것은 중국이 외부적으로 세력이 강해질 때는 비교적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장안, 지금이 서안이죠. 장안을 수도로 했고, 조금 위축될 때는 약간 동쪽으로 밀려난 낙양을 수도로 했다고요. 이 두 수도가 서경, 동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서울의 법주로 불렸고요. 그러니까 두 지역의, 그러니까 두 개 수도의 법을 총괄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수 스님이요. 그리고 측천무 덕종을 비롯해서 세 황제의 스승이었다. 지극히 친정치적이었다 이 말이죠. 점수주의 대표자였던 신수 스님이 그랬습니다. 이에 비해서 육조 스님은 정치에서 멀리 떨어진 저 광동 소관 지역에서 법을 펼치고 있었고, 그나마 측천무의 명을 받아서 사자 설관이 왔을 때 그때 못 가겠다.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렇다면 목을 따가라 하고 목을 내밀었다는 그런 전설적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탈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남북방의 차이인데, 흥미롭게도 천태는 지극히 점수적이에요. 똑같이 도노점수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천태는 10주, 견성이 일어난 10주 이전에 원래 10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10주 초주에 견성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신의 과정에 어마어마한 수행과 성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표면적 번뇌를 견해의 번뇌, 사유의 번뇌, 그리고 공에 집착하는 번뇌라고 번뇌의 차원을 높여가면서 이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을 견사혹, 진사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견사혹, 진사혹을 10신에 모두 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근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의 완성이에요. 아라한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견성을 한 뒤에 이 긴 42개의 여정을 출발한다고 했으므로 소위 십신의 치열하고도 정밀한 수행의 단계가 먼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점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주에 진입하면서 견성한 뒤에 42단계를 부처 입장에서 닦아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도노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천태의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고, 화엄은 아예 번뇌를 끊기 전에 이미 이 우주 법계가 하나의 법신 비로자람으로의 드러남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번뇌를 그대로 안고 성불로, 초발심의 청불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행을 닦아나간다. 42개의 지위 동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공부가 시작하기 전에 도노가 시작됐으니까요. 지극히 낭만적이고 초월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10주 초에 견성한다고 했지만 천태는 현실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화엄은 초월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한번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남방, 북방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어차피 상호 교섭을 기본적 특징으로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방과 북방의, 그것이 유가, 도가이든, 실제로 중국의 지식인들은 외적으로는 유가였고 내적으로는 도가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종 역시 남방의 도노주의와 북방의 점수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택 신의 스님의 도노 점수이고 그것을 본받은 규봉 종밀 스님의 도노 점수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바탕에서 화엄의 경우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닫고 부처의 입장에서 부처의 실천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42개의 계단이 있다 하는 화엄의 도노 점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제 화엄경을 살펴보는데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을 중심으로 화엄경을 살펴봐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엄의 계보를 보면 인도에서는 용수마명이 시작을 했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모든 종파가 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용수마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중국으로 들어오면 두순지엄을 거쳐서 지엄 스님이 바로 의상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두순지엄을 거쳐서 현수법장에 이르고 현수법장에서 청량진관으로 청량진관에서 규봉종밀로 이르는 이런 전승의 계보를 갖습니다. 근데 이통현 장자는 지엄 스님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배운 그 스님에게 배웠다고요. 그런데 정통은 현수법장인데 말하자면 이통현 장자의 이 소로는 비주리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이 화엄경 공부의 주류를 점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출발은 보조 스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보조 스님은 최초의 깨달음을 6조 단경을 읽고 나서 체험을 한 뒤에 이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을 읽으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서장을 읽으면서 대스님의 어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조 스님에게서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 스님의 사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후대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조 스님에게서 선양된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은 이후 우리나라의 주된 화엄학의 흐름이 됩니다. 근세에도 타너 스님이라는 대선지식이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스스로 살고 계시던 조실체의 이름을 방산굴, 이게 방산이라는 것이 이통현 장자가 살던 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 스스로 이통현 장자와 동일시한 그런 입장에서 방산굴이라고 자기가 주석하는 소위 조실체 이름을 짓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도 타너 스님의 법을 받은 무비스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통현의 화엄경 실론, 신화엄론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 역시 화엄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을 집중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729쪽이 되겠고요. 인용 번호로 보면 14-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인용문이 아주 짧은 문장들을 두루두루 인용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용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초발심주의 곧바로 결과로서의 부처 법문을 증득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발심주라는 것이 부처에 이르는 보살의 지위가 10신을 거쳐서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출발하는 10주에 세 분에서 10단계로 나눠보면 제일 첫 번째 입구가 초발심주예요. 10주 1단계가 초발심주란 말이죠.
그 10주에 진입하는 순간 이 말입니다. 순간 곧바로 부처의 법문을 증득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표어인 초발심이 일어날 때 정등각을 성취한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초주 견성론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초주에 견성한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제가 앞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의 10주 견성론은 천태의 10주 초주 견성론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태에서는 이미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견사옥과 진사옥, 말하자면 중생의 번뇌와 보살의 번뇌까지 모두 덜어낸 자리에서 견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먼저 점수가 있었다면 화엄은 그 점수가 없이 단박에 지금 우리 법계가 법신이 드러난 자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해하는 지점에서 견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진정한 초발심에 가깝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하자면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의 무늬가 쿵 하고 한번 찍으면 단번에 드러나는 것과 같다 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에 수미산이 전모를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단계를 가리켜서 견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경우는 이 드러난 것을 따라서 더 명확하게 하는 길을 걷지, 무엇을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취하는 방식으로 걷지 않습니다. 이게 천태와 화엄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분명하게 지위를 밟아 나간다. 초주에 견성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 위에 2단계, 초주까지 합하면 42단계죠. 42단계의 지위가 설정될 필요가 왜 있겠느냐. 만약에 초주에 견성한다면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10주 초에 이통현 장자는 비로자나 법신지혜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게 견성의 의미입니다. 비로자나 법신지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법계가 온 세상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만사 만물이 비로자나 법신의 드러난 흔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판정할 이유 없이 만사 만물이 말입니다. 오로지 비로자나 법신의 드러남이므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일으키는 길이고 그게 견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순간 부처의 면모가 전면으로 드러났으므로 견성이라고 부르고, 그것 말고는 깨달음이 따로 없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초주 견성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내가 지금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의 모든 내적 작용이 혹은 외적 현상이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이 드러난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부처로 살게 되느냐. 매번 중생의 자리에 돌아가서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초주 견성에서 매번 새로 지위를 높여가면서 상승해 나가는 분수 분득의 과정이 있게 된다. 그것을 그러므로 초주를 견성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게 성철스님의 비판적 검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초주 견성이 가능하냐는 것은
여기서도 제가 이미 비로자나 법신이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이다 했으니 이걸 보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통현 장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730쪽에 동일한 문장을 여러 개 인용하는 중에 5번째 인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고, 화엄의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이것을 사사융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 상호 겹쳐져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중중무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사융통하다는 것, 매번의 모든 사건이 서로 걸림없이 통한다는 것은 만 가지의 모양 다른 이 현상들이 실제로 그 내면은 비로자나 법신이란 말입니다. 본질은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에 일어난 수천 개의 수만 개의 파도가 한 바다의 모양을, 한 바다에서 모양을 달리하며 일어난 것처럼 결국은 이 A라는 파도와 B라는 파도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융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사만물의 현장에 서로 관계지어 나타나므로 중중무진이라고 불렀다고요. 무궁무진하게 상호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를 깨달으면 지금 하나 우리가 똑똑하는 소리,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드러난 현장임을 알면 그 나머지 것,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이구나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주 초에 깨달아서 견성해서 바로 부처 정각을 이룬다는 소위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저 무량한 바닷물을 한 방울만 먹어보면, 한 모금만 먹어보면 바닷물이 짠 줄 알지 전체의 바닷물을 먹어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짜다는 걸 아는 이것은 진실하며 완벽하다. 이게 이제 초주 견성론의 화엄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42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화엄에서도 그 42개 단계의 지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거기에도 초주가 1차 완성이라면 2차 완성도 있고 3차 완성도 있어요. 그래서 초주에 견성하였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42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통현 장자의 문장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초주에 견성한 뒤 그 견성의 내용을 분명히 굳건하게 확립해 나가면서 소위 10주, 10행, 10회항을 거쳐서 10지에 이릅니다. 그러면 10지에도 10단계의 세분화된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단계의 세분화된 지위를 초지, 2지, 3지 밟아가다가 7지에 이르면 이제 여기까지는 애써서 공부하는 일이 있어요. 공부해야지. 잠이 오면 잠을 자지 말아야지. 많이 먹지 말아야지. 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행 많이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의식적 노력이 철저하게 개입되는 단계가 7지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서 제8지에 들어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되는 단계가 있다. 이게 제8지 부동지 보살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공부가 되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고, 저절로 공부하게 되므로 내 스스로 부처로서 점점점 금색을 더해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무생법인을 증득했다고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2차 완성이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런데 그러면 9지도 있고 10지도 있고 등각도 있잖아요. 그러면 8지에서 9지, 10지 등각은 뭐냐? 결국은 애써서 공부하지 않는다 해도
공부하는 일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써서 공부하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일, 공부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걸 한문으로 치상, 공부를 해나가는, 닦아나간다는 생각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여전히 미완성이다. 아직 마지막 공부를 딱 내려놓는 그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팔찌의 무생법인 증득을 2차 완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럼 3차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제 십지 등각을 넘어서 마지막 묘각, 진정한 부처의 자리에 이르는 이 자리가 이제 제3차 완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초주견성 1차 완성, 그리고 팔찌 무생법인 증득 2차 완성, 그리고 묘각의 소위 모든 공부를 다 내려놓는 묘각의 성불자리 3차 완성이라면 성철 스님은 왜 거기에 견성, 무생법인 증득, 성불을 3개로 나누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지 등각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묘각에 이를 때 그걸 가리켜서 선중에서는 견성이라고 부르고 또 교학에서는 무생법인의 증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불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예컨대 대승기 신론 같은 그런 이제 논의를 가져와서 중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이것은 어찌되었던 공부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머무는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이 1차 완성, 2차 완성, 3차 완성, 3차 완성이 끝이라면 1차 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며 2차 완성이라는 말이 또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이것이 초주견성, 팔찌, 무생법인 증득을 소위 묘각 성불로 부정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성철 스님은 초주의 화엄에서 말하는 초주 견성론을 화엄에서 말하는 팔찌 무생법인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팔찌 무생법인은 구지, 십지, 등각이 남아있다는 이 치상이 남아있다는 다스리고 수행하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이 천태 내부의 논의를 가지고 다시 팔찌 무생법인의 증득을 부정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의 자리는 등각을 넘은 소위 묘각의 완성에 있다. 이것이 화엄의 분수 분득을 보는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겁니다. 금맥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부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을 파내서 금을 점점점 드러내서 완전하게 드러내고 드디어 거기 남은 잡석들을 제거하고 세상에 내놓아서 보물로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부자라고 이름하지, 금을 본 것만 가지고도 나는 부자다. 이건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다 드러내서 아직 잡석이 끼어 있는데 나는 이제 부자다. 이것 역시 한계가 분명한 아직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잡석을 떨어내고 진정한 황금을 보물로 쓰기 시작할 때, 묘각일 때, 그때 비로소 부자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생의 차원에서 부처를 끌어내려서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일이 그렇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소위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론을 가지고 초주견성, 팔찌 무생법인 증득, 그리고 십지 등각을 넘은 궁극의 성불에 이르기까지, 구경각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뒤의 경우를 가지고 앞을 부정하는 이런 논리로 이제 화엄의 분수 분등 논리를 부정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천태는 번뇌를 타파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화엄은 법신을 완성해가는 길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에 점점점 부처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내용을 갖습니다. 처음에 십주에서는 동체 대비, 우리가 보살이 대승불교가 갖춰야 되는 최초의 여러 가지 이 미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십주에 동체 대지, 이게 알미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있고 알의 대상이 있으면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알미라는 건 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허벅지를 내가 꼬집었을 때 이건 무슨 해석을 필요 없이 아픈 거거든요. 그거 내 몸으로 아는 것, 이걸 동체대지라고 불러요. 문수보살의 지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가 철저해지면 자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동체대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놀이를 하고 배드민턴을 쳐도 어떻게 치면 공이 바르게 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배드민턴 공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한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동체대행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십행의 차원에서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십회양이잖아요. 회양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주체인 내꺼, 내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진리에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중생에게 돌리는, 이걸 돌릴 회, 방향, 향을 써서 회향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향의 이 정신은, 이 실천은 십회향에서 성취됩니다. 이렇게 지혜와 실천과 온전히 내려놓고 진리에 돌리는 이 일이 완성되고 나면 드디어 무생법인을 따라가는 일이 있다고요. 진리 그 자체가 되어서 스스로 진리가 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지에서 칠지까지 이루어지고 팔지에 드디어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이게 화엄의 기본적인 약도라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여기다가 매번 그 중요 지점마다 뒤가 남아있으므로, 더 닦아야 될 일이 남아있으므로 견성, 무생법인, 깨달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제 채집을 한 것이 이 화엄의 분수분독 비판에 대한 기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말이죠, 부처님을 흉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우주법계의 한 몸으로 드러나 있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일이기도 하고 법신 부처님의 도리를 따라서 동화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동체대지, 동체대행, 회향대원이라는 부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품성을 갖추고 드디어 스스로 법신불이 되어가는 이 길을 걷는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무생법인을 따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제8지에 이르면 저절로 무생법인을 구현하게 되므로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성철 스님은 여전히 구지는 남아있고 십지 남아있고 등각이 남아있으므로 그 모든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용어들은 마지막의 구경각 자리에 모아놓자. 그래야 우리 공부가 끝없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머무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는 버리는 것을 중시하는 공부도 있고요. 점점점 쌓아나가는 공부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는, 특히 선종의 공부는 내려놓고 내려놓는 길, 덜어내고 덜어내서 완전히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있다고요. 불교의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지혜로웠고 한 친구는 어리석었습니다. 두 친구가 빈곤한 우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밖에 멀리 나가서 좋은 장사거리를 찾아보자, 돈벌이를 찾아보자.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한 곳에 이르렀더니 삼이, 우리가 배를 삶는 삼 말입니다. 삼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가면,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만큼의 자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배워서 지고 가요. 근데 다른 마을에 이르렀더니 삼에서 껍질을 벗겨낸 삼실이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을 껍질을 벗겨내면 삼보다 100배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삼실을 가지고 가자. 그러자 어리석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미 익숙하고 나한테 몸에 딱 맞아서 벗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삼을 계속 지고 가겠다. 하고 이제 처음에 짊어졌던 이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친구는 삼대를 내려놓고 삼실을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 마을에 갔더니 3배가 나오고, 그러자 지혜로운 친구는 내려놓고 새로 짊어집니다. 다음에 갔더니 구리가 나오고, 다음에 갔더니 은이 나오고, 다음에 갔더니 황금이 나와요. 그때마다 매번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짊어지는 이 일을 실천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일이 나에게 익숙하고 이것을 내가 벗어내기 어려우므로 나는 계속 지고 가겠다는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삼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무시를 받았고, 삼을 지고 간 사람은, 삼을 내려놓고 황금을 지고 간 사람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최고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게 내려놓는 미학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공부는 내려놓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소위 성철스님의 주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분득이다. 부분적으로 닦아서 부분적으로 성취한다. 법신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부처의 자리에 도달을 한다 하는데, 실제로 모든 선수행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경전 역시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불교 공부의 두 길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알물 전면화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무심을 전면화하는 길인 것 같다. 그리고 알물 전면화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실천하다 보면 그 자체가 부처의 자리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길이라서 우리가 경전을 읽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무심을 전면하는 길이 있다. 결국 알물 전면화해도 도달하는 자리는 무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을 전면하는 길이 더 빠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간화선의 화두를 공부하는 소위 선사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심으로 실천하니 이먹고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라고 왜 이먹고를 하는 순간 이미 도달점에 매번 도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심에 기대어서 무심에 도달하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무심으로 바로 이먹고에 들어가는 화두선의 실천은 금방 가로질러가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의 입장이고, 만약에 선이라면, 만약에 진정으로 선을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하고 하자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유심이 혹은 내가 견성했다, 이것이 부처구나 라는 이 생각조차 번뇌를 덜어내고 부처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조차 사실은 고급 번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심이므로. 그러니까 점점 쌓아나가는 분수, 분득의 과정은 결국은
단번에 내려놓고 오로지 완전한 무심에 도달하는 간화선의 이 길에서 서로 공존하기는 어렵겠다.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의 경전 비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성철스님이 화엄을 부정하고 천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사로서 스스로 닦은 길의 효용성을 믿고 그리고 이 선의 길을 따라온다면 그거 경전의 독습이나 경전의 연구에 너무 지나친 에너지와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수행의 참선하는 자의 수행의 생명을 끊는 비상과 같다. 청산가리와도 같다.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에 시간을 쓰는 순간 수행은 멈추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철스님의 분파분중, 분수분독, 말하자면 교학의 도노 점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조주 스님이라고 그야말로 선의 대종장이 있었어요. 근데 엄양존자라는 이가 찾아가서 내 마음속에 한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면 아무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내 경지는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방하착의 출처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자 조주스님이 그러면 가져가든지 내려놓았다는 이 생각, 이것까지 내려놓는 일, 이 철저함이 무심을 실천하는 선종의 기본적인 핵심이다. 자, 이렇게 우리 성철스님이 살펴본 천태의 분파분증, 화엄의 분수분득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대한 공부를 오늘 우리 여기 이 정도에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